오늘 시편 116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러니 사랑할 수밖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지금의 현재의 위치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존재죠. 그리고 과거를 회상할 줄 아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회상하면서 소망을 갖게 되고 위로와 행복, 즐거움, 평안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둘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천국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참 미래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그 희망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어려움을 다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자리에 있으시든지 간에 미래를 바라보는 성도로서의 눈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다 학생들 같아서 좋네. 네. 예. 하늘의 도성이 서 있는 빛이 찬란한 그 언덕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점에 서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예수님의 팔에 안겨 주시면서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시면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장차 올 그런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신앙인의 미래를 바라보는 눈 속에서 갖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또한 지금에 있는 위치 속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존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해 있었던, 자신이 빠져 있었던 구덩이와 진흙탕 속에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고, 그리고 그것이 진흙탕인지도 모르며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그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죠.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날을 회상하는, 그러면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아직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그런 것을 회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해 보면 우리가 점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정말 이러한 부족한 나, 죄인이었던 나를 건져주신 주님 앞에서 정말 감사하면서 신실하게 살아야지. 내가 예전에 죄인이었었는데 이렇게 나를 건져주신 주님 안에서 나는 이제는 다시 그 죄악 가운데 나가지 않고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속에 촉구가 생겨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과거를 회상해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내 개인적인 과거뿐만 아니라 역사의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구약에 나온 모든 과거 속에서 어땠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고 어땠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셨고 심판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 나도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그 경주 라인에 섰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꾸만 떨어질 때 주님께서 채찍질하시며 나를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저주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채찍질하신 그런 일들을 찾아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며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는, 성도는 과거를 바라보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때때로 과거를 회상하며 지금의 나, 현재의 위치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장래를, 계속되는 현재의 연속인 장래를 잘 헤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과거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과거를 회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대입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과거와 현재의 일이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뭐 추억에 젖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가 좋았지라고 하는 것으로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에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과거의 회상, 그리고 그 간증이 다 있는 것이죠. 이런 간증이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과거의 신앙 강증집을 한번 뒤적여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이 여기저기에 적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된 황금의 갈피 사이 속에 다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교회에서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라고 하다가 참 빨리 옛 교회를 내어주고 이사를 가야 할 때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했지만 저도 뭐 줄이 타도록 마음속에 정말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하면서 기도했는데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런 아주 짧은 과거에, 지나친 과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기억되어서 이 말씀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저기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 중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여기저기에서 내 역사 가운데, 과거 가운데 그렇게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도요, 이 시편 기자는 어떠한 감정으로 이런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고백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어떤 고백이 있느냐 하면요, 우리의 기도, 아니 나의 기도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얼마나 많이 풍성한 것으로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기도가 얼마나 연약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얼마나 풍성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가만히 시간을 내어서 우리 하나님과 대면해서 여러 가지 과거를 회상하면서 보면은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기도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뭐라고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나의 기도를 바라보면 진실되게 기도한 적이 별로 없어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산에 깊이 들어가서 그 수도사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냥 대자로 그냥 팔을 벌리고 누워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웬걸요, 나무꾼이 나로 와서 작대기를 뚝뚝 치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가 해서. 아이고, 그래서
그 기도도 못하고 제가 속으로 웃으면서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참 그런 경험 한두 번이고 정말 우리가 시간에 바빠서 그쵸? 내 일터에 가는 중에 차에서 잠깐 일하면서 그냥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돼서 잠깐씩 기도했지 정말 야곱처럼 환덥뼈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매달려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참 저는 수치스러운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 큰아들이 갑자기 눈이 멀어서 있는데 정말 부모로서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없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런데 내가 과연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 자신이 물어보면요. 그렇지 못해요. 40일을 기도하면서 그 아이가 눈이 다시 뜰 때까지 기도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러한 부족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풍성한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너무 욕심꾸러기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내 모습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참 내 기도를 바라보면 너무나 냉담한 기도였어요. 야곱처럼 씨름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한판 벌이는 씨름인데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 소원은 연약한 것뿐이었고 기도하고 나오면서 얼굴에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만족과 안도감과 평안보다는 근심과 걱정이 여전히 가득해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도무지 기도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서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가 많이 있었던 그런 나의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불신앙적이었는지 시은 자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를 드리면서도 그분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는데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내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신실한 기도라 해도 얼마만한 믿음이 들어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솔직한 고백이 제 기도를 뒤돌아보면서 갖게 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아무리 잘 믿는다 해도 우리의 믿음이 가장 클 때 기도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에는 끝까지 의심으로 가득 차 있던지 또는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 라고 하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 깊은 곳에 담겨있는 한숨과 탄식,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지만 내 영혼의 탄식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기도하면서도 잊어버렸던 그것들, 긍휼의 문턱에서 다 죽어버렸으리라고 생각했던 연약한 기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양육되며 받아들여지는 기도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두 손에 긍휼을 가득 들고 완전한 복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제가 이사하니라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했더니 또 한쪽 남은 왼쪽 눈이 핏줄이 터져서 왔다 갔다 이렇게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참 어떻게 하지 마음속에 걱정하면서 바로 얼마 전에 그쵸? 내 눈을 고쳐주신 주님이 기억되는 겁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엄청난, 지금 제가 이 설교 본문 찬송가 성경책을 돋보기 하나 안 끼고 보잖아요, 아직은. 그쵸? 그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내 짤막한 그
진짜 길지 않은 내 추억 과거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오신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하지요? 목사가 성경도 못 보면 어떻게 하지요? 이 영혼의 탄식을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두 손의 긍휼을 가득 담은 축복으로 완전한 복으로 나에게 그렇게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들의 기도는 뜸하고 적었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의심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복은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몰랐다라고 하는, 그렇게 넘치도록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역경에서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지난날 당신의 뜨거운 그러한 온대는 간데없이 사라져버린 건 아닌지, 그래서 우리는 이쯤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이신데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진 지금의 과거를 회상해 보면 그런 정말 놀라운 그런 은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보자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다 하고 잊어버려도 그때 우리 주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늘도 복을 주시기에 힘을 쓰시는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풍요로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대부분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간헐적으로 기도하는데 그럴 때도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 정말로 미안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고마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지만 과거에 우리의 모든 처지와 환경 속에서 우리의 그 부족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당신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라 내가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정신을 차려서 기도 응답에 대한 은혜로운 보답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잘 추억해 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설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설교자가 되시길 바라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영혼의 상태 그리고 내 모든 일생에 지금까지 나온 모든 그런 그 경륜 속에서 역사 속에서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삶 가운데서 내가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이 기도를 드렸는가 그랬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내 기도가 어땠는데 그런데 지금 내 부족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의 은혜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영혼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주여 나의 죄를 도말시켜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런 귀한 일들로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기쁠 때는 기쁨의 기도 또 고난 되었을 때는 고난의 속에서의 기도 이런 것들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잘 몰라요. 가끔가다 한두 사람이 우리 예를 들어서 스텔라 집사님과 같이 어려운 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그 간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고 나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내 자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내 자신에게 주는 설교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간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설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삶 가운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큰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결코 거절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을 보면은요, 정말 사람과 같지 않으세요. 이게 말이 되는 예일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어떤 거지가 있어요. 근데 한두 번 동냥을 그렇게 해주는 건 쉬운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참 이렇게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또 오겠습니다. 또 부탁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 오고, 그런데 또 이 사람은 조금 신사적인 거지가 와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겠습니다.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또는 내가 소원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항상 오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한 번이면 땡이지. 다른 데 가서 알아봐. 이러고 말았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하시네요? 왜 나를 안 찾느냐? 응? 왜 나를 안 찾느냐? 왜 나에게 간구하지 않느냐? 우리 거지가 나에게 와서 부탁할 때 왜 나를 귀찮게 해?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아요. 너는 돌아가라. 내가 피곤하구나. 이런 말씀 해준 적이 없어요. 내 귀가 어두워서 들을 수 없구나. 내 팔이 짧아서 구원할 수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사야서 43장 22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이렇게 오히려 말씀을 바꿔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안 하냐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 왜 안 찾느냐?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풍요로운 것을 너에게 줄 텐데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우리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해서 늘 이렇게 좋은 길로 베푸셔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거를 회상하면서 큰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를 용서해 주셔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 후에 성도가 된 후에도 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주셔서 특별히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도록 구하는 것들을 특별히 주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비밀된 것도 우리에게 주셔서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사소한 것이라도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사람들을 만나면 잠깐 마음속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분과 처음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화를 축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만납니다. 찰스 웨슬레라고 하는 요한 웨슬레 선생님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선생님의 동생이 있는데 요한 웨슬레 선생님과 전도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도 역시 전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그때 이제 앵글리칸 철치 성공회라고 하는 그 성공회가 국교회였기 때문에 이 감리교의 태동을 그렇게 이단이라고 무시하고 그리고 그 감리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었습니다. 근데 어느 동네에 갔는데 사람들이 폭도가 되어서 그 찰스 웨슬레 선생님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찰스 웨슬레 선생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위층에 다락에 올라가서 숨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동안 이제 폭도가 되어서 이제 정말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그가 잠깐 기도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돌아서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당신이 이제 더 이상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신을 살려주겠어 라고 백성들, 폭도들을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던 그들이 잠깐 기도했던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신을 돌려보내주겠어. 그랬더니 찰스 웨슬레 선생님이 마음속에 지혜가 생겨서 나는 잠시 동안 다시 오지 않겠습니다. I will not soon come back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will not come back 그럼 난 다시 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soon을 하나 붙여서 I will not soon come back 다시 가까운 시절에 잠시 동안은 내가 안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soon이라고 하는 말을 듣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렇죠? 이렇게 놀라운 그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르죠. 정말 위험한 그 가운데 다윗이 굴속에서 기도했더니 거미가 나와서 거미줄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우리 주님을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 방식대로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적절하게 적당하게 적당한 시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시기 적절한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하심은요 결코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으십니다. 바울 사도님이 디도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의 장로들 집사님들을 세우라고 하는데 교회에 빨리 들어온 사람들을 세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셨잖아요. 읽어보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빨리 중직에 올라가면 교만해집니다. 어떻게 교회의 일들을 처리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그냥 지금 기도했는데 금방금방 그 기도가 응답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 기도를 응답을 받으면 안 될 때 그 기도로 응답을 받으면 내가 오히려 타락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잘 듣는 칼을 달라고 때를 쓰고 그렇게 하면요. 그래서 그 울부짖는 그 부르짖음에 그 요구에 부모님이 칼을 그에게 주면요. 이 애가 그 칼 때문에 다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더 장성한 다음에 그렇죠?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됐거나 또는 수술 하면서 그 수술 칼이 집도 칼이 필요할 때 그때는 그런 것들이 허락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분이 나를 나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때다. 그렇게 필요할 때에 그때에 결코 빠뜨리지 않고 늦지 않고 빠르지도 않게 바로 그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긋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때에 나에게 주실 것이야 라고 우리의 믿음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창피한 고백인 것 같지만 요즘 저는 돈을 주님 앞에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왜 그럴까요? 교회 좀 이사 안 다니고 좀 뻔듯한 교회 했으면 좋겠어. 예, 근데 안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직 그때가 아닌 거야. 그러나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셔서 그렇죠? 그때에 딱 맞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주님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
지금도 허락해주고 계시는 주님, 앞으로도 나도 모르는 그때의 가장 귀한 그때의 적당한 때에 바로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주실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가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그때 당시에 빨리 들어주지 않아서 뿌리쳐 주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만나를 많이 거둬도 적게 거둬도 끝내는 같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그리고 크고 작은 것으로 또 죄를 용서함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게끔 하시는 기도의 응답과 또 적절한 시기에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주시는 주님, 그러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더욱더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에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로운 것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여기에서도 주님을 잘 모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